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찾았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 바다라 천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우리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소망과 참 기쁨과 구원을 얻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는 듯 하였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자 급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모일 수 없어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소중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어리석은 저희들은 세상에서 높아지려 했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려고 노심초사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탄절을 맞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나 돌아보게 하시고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기정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영향으로 모이기 어려운 비대면 시대에 저희들의 나태함으로 영적인 침체가 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기도로 동역하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1시간 성전기도, 삼겹줄 기도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동참하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동행 속회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유기성 담임 목사님과 김다희 목사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어 말씀이 날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이 시간 평화의 왕이라는 주제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실 유기성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은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영삼팀과 찬양팀, 평신도 사역자 등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평화의 간증자를 한 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태욱 성도님이신데요. 나오실 때에 사랑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던 이유는 주변 농인들이 교회를 다녔기에 이유 없이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매주마다 반복적으로 예배만 드릴 뿐 확실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믿음의 불확실함과 애매한 상태로 교회만 다니면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제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교회도 가지 않는 방황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고, 교회도 계속 옮겨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저희 가정에서는 저 혼자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문제는 제 믿음의 불확실함과 애매함이었습니다. 주위 지인들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가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본인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왜 기독교를 택했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긴 하냐고, 믿음이란 게 뭔지 등등 제게 물어옵니다. 그때마다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믿음에 대해 교제를 하면서 제 안에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아내와 저는 계속 교회를 옮겨 다녔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 훈련이나 성경 공부에 대해 갈급함이 컸지만 찾아간 교회마다 말씀 훈련은 거의 없었고 목마름만 더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를 통해 선한목자 교회를 인도함을 받아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새가족 양육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십자가를 지신 의미 무엇인지 등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한목자교회에서 큐티, 제자훈련, 예수동행과 같은 말씀훈련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말씀훈련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제만 하고는 끝이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예수동행 일기와 에노 프로젝트를 통해 주시는 깊은 깨달음과 불확실했던 믿음이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품어주시는 분이시고 성령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제 믿음의 고백으로 끝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같은 많은 농인들에게 주님께 순종을 드리며 농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 다해 돕고 섬기고 싶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농인들과 주께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족들과 계실 텐데 함께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기쁜 성탄절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금요일 10시 30분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그날 금요 성령 집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10시 30분 시간을 잘 기억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입니다. 교회 오신 분들은 참 적지만 가정에서 함께 오늘 성탄절 예배 함께 드리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도 직장에 나가신 분, 또 일터에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 어떤 분은 병원에서 병상에서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들 생각하면 사실 오늘 성탄절 예배는 엄청난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놀라운 날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혹시 쓸쓸할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저 가족끼리만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텐데,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정말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세대를 걸쳐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이 다 함께 모여서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정말 황홀한 일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특별히 기쁜 것은 우리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면 왜 그렇게 선물들을 주고 받는 거죠? 어떤 종교 창시자의 태어난 날에 이처럼 선물을 주고 받는 일이 있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성탄절에는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잖아요. 이유는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독생자인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인이 믿지 않아서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있을지언정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선물인 예수님이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평화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주제가 평화입니다. 평화.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 우리 민족에,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평화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평화가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 제물로 당신의 아들 독자를 주셨다.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인해서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된 것이 다 소멸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믿은 우리 안에 임한 놀라운 복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과 그리고 염려가 가득한 사람, 삶은 너무 힘들어만 느껴지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두렵기까지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과의 화해의 증거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어요. 그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되었다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이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증거죠. 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은 나도 알겠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멀리 느껴지고 두렵기만 하고 내 삶은 너무 곤고하기만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한 가지를 꼭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셨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왕되심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왕이 되시면 여러분 안에는 왕이 거하십니다.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는 왕이 계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놀라운 하나님과 사이에서의 평화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 속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뉴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심히 걱정이 될 정도로 심각한 분열 속에 우리나라가 빠져들고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 도처에서 심각한 위기와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들도 편안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민족은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을까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 될 지경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죠? 평화입니다. 근데 그 평화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말자,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말을 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벌써 평화가 임했겠죠.
싸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없이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사연이 없이 갈등이 되는 관계가 있나요? 우리가 괜히 싸웁니까? 싸울 만한 일이 있으니까 싸워지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 정말 삶의 놀라운 기적이죠. 얼마 전에 중앙아시아에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감리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 카자흐스탄 감리교 총회에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해오셨어요.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이제 줌으로 그 총회에 참여한 카자흐스탄 감리교 대표들과 함께 제가 온라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선교사님 한 분이 그 뒤에 저에게 감사하다는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 메일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카자흐스탄 총회에 오셔서 은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회의할 때 다투다가 그 다음 순서에서 예배를 할 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배했다는 목사님의 경험담이 우리 모임의 큰 도전과 함께 방향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게 되면 예수를 믿고도 싸웁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저 평화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왕이 계시다는 말은 말 한마디도 함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 화평의 역사,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여성도님, 이혼 위기에 있는 성도님을 상담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말이 이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제가 잠깐 중단하고, 성도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합시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하다면 그러면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성도님이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목사가 권면하는 것은 그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세요. 그러나 그 가정을 평화롭게 만드시지 못하셨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니까.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지만 우리의 가정 안에 평화를 이루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 가장 놀라운 증인을 꼽으라면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세요.
그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 안재선이라는 그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가 처형되기 전에 그를 구원해냈지요. 뿐만 아니고 사랑하고 아들로 길렀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말 참 놀라우신 분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공산당에게 순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성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성자가 따로 없어요. 그저 손양원 목사님은 진짜 기독교인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청년을 양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손양원 목사님의 왕이셨기 때문에. 이유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왕이셨기에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영접한 사람은 화해의 사도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의 성탄을 진짜 믿고 축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다 화해의 사도입니다. 화해의 사도여야만 합니다. 그 사람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화해자로서 우리가 쓸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안 돼요, 주님. 이건 절대로 화해자로서의 그리스도인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안 돼요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항상 예라고만 대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신 사람입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전하면 막 화를 내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다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분은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믿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여러분들이 큰 상처를 받았는데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짜증이 나고 싫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절대로 은혜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화해자가 되시려면 양쪽에서 다 돌맞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화해의 사역을 하면서 순교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왕이 아니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은 정말 속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언제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참으라는 것입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너는 몇 번 용서받았는지 아느냐? 아무 말을 못하겠더라. 너는 몇 번 용서받았는지 아느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용서하는 게 축복이군요.
그게 은혜군요.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용서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모든 죄가 사함 받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용서하는 거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옥을 단 1분만 보여준다면 더 이상 죄 지을 사람 없을 거다. 지옥을, 진짜 지옥이 존재한다는 걸 1분만 본다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 옳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또 사실이에요. 천국을 1분만 볼 수 있다면 원수 같은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실 몰라서 용서가 안 된다, 사랑이 안 된다, 화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분이 내 왕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진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품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앤드루 머레이 선교사님의 글이 거기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받는 기쁨은 죄인의 것이요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기쁨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것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훨씬 기쁩니다. 그게 훨씬 복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알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아기 예수만 태어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 나신 날, 내 마음에 왕이신 그분이 나신 날이죠. 우리는 이제 마스크 쓰고 사는 것이 익숙하게 되었을 정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처음에 마스크를 쓸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입으로 험한 말, 나쁜 말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아예 입을 닫게 만드셨나. 우리가 어디 갔다 오면 늘 손 소독제를 통해서 손을 깨끗이 하지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손으로 더러운 것을 많이 만졌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 손을 씻고 살게 만드셨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참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다운 삶의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 함부로 못하게 하는, 아무거나 만지고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이 글을, 짧은 글이지만 제 마음에 오래 남는 글을 하나 쓰셨어요. 진실을 말하되 온유한 그릇에 담아서. 참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 맞아. 예수 믿는 성도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온유한 그릇에 담아서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왕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순교를 각오하고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을 온유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에 지내시죠?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이렇게 탄식이 나올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나를 괴롭히는 사람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시니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함께 하기 쉽지 않은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려운 거 없애주고 갈등도 없애주고 미운 사람도 없애주신 게 아니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주님이 오신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신 게 아니고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김영석 교수님 올해가 103세가 되시나요? 그러신데 그 김영석 교수님이 한 번은 그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행복이 뭡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그 김영석 교수님이 그 미국에 세 따님이 사시는데 그 세 딸과 함께 미국에서 이렇게 여행을 할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번은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행을 하면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참 미련하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 말은 6남매를 두셨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자녀라도 좀 적게 낳으면 그러면 몸이 덜 힘드셨을 텐데 그 6남매 낳아 기르느라고 온갖 고생을 많이 하셔서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닌가, 그런 이제 뉘앙스의 말이었습니다. 그때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만약에 내 엄마에게 언제가 가장 행복했었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6남매 낳고 그 6남매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르고 양육하고 했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다고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만약에 어려움이 없다면, 힘든 일이 없다면 몸이 편안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러면 행복이 뭔지는 알 수가 없다. 고난이지만 사랑할 수 있다면,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산다면, 그러면 그보다도 더 행복한 시간은 없다고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진짜 믿고, 그리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왕인 사람이죠. 그러면 그렇게 힘들다고만 느꼈던 일들, 그렇게 힘들게만 느껴졌던 사람들과의 삶이 행복했다, 정말 나는 행복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그리고 주님, 예수님께서 정말 제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이제는 주님 왕으로 정말 모시고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저희 가정 안에, 내 일터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민족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는 하나님 크신 역사를 허락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소서. 주님, 나의 좋으신 주님, 이 땅에 하나님, 우리 사회와 이 나라에, 우리 민족에, 세계 열방에 하나님 평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 온 세상, 온 땅에 평화의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마다 또 모든 성도들 마음의 중심에 주 예수님 왕이 되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 이 땅의 평화의 소식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과 사이에서의 완전한 평화, 그걸 누리고 살게 하소서. 두려움도 염려도 우울한 마음도 슬픔도 좌절도 주님 다 제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사랑만 하며 사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주 예수님 평화의 왕이 되소서. 우리의 교회, 한국 교회 예수님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소서.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 민족에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평화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한 민족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되는 일을 통하여 전 세계 열방에 평화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탄절 감사의 헌금을 봉헌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를 쓰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고, 드려진 헌금이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참으로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그들을 통하여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탄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여건이 되시면 일어나서 성탄 찬송을 주님께 올려 드리십시다.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어린 아이로 사람으로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